오늘 교회 소식 안에 보면, 목양 칼럼란에 보면 몇 년도에 어떤 것을 할 건지, 어떤 강의를 할 건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특별히 중보 기도를 또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의 삶으로 많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에 더 풍성하게 안기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냐, 특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구원 받았다는 감격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그냥 길 가다가 넘어지면 구원 받습니까? 그냥 넘어진 것에서부터 아이고 안 넘어졌네, 고맙네, 이 정도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안 넘어졌네, 다치지 않고 다행이다, 이 정도지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그냥 구원의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장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는데 12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산 제물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내가 그래야 되느냐, 왜 내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구원 얻은 것이 명확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산 제물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주신 은사들대로 섬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내가 산 제물 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지난 한 주간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산 제물로서 잘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서 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이 오늘 9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산 제물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욕심이 있다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 있다는 거죠. 또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의 공격과 괴략들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먼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선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소리가 내게 들리죠.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하죠, 그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해라,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소리는 뭐예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소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해야지. 이웃이 나를 섬기는 만큼 나도 사랑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눕고 싶은 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욕심이 이게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등 따시기를 원하느냐? 내가 배부르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내가 등 따시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곤란하죠. 내가 등 따시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우리가 내 마음을 이미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섬기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냥 누워서 될 일이 아닌 거죠. 또 낙심하지 말고 섬기기를 싫어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가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아가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잠겨야 내가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생각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생명들을 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에 잠겨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마음을 더 사랑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더 진실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거짓 사랑은 의도가 있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제비족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죠? 사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비족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VIP를 사랑하는 것도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VIP를 교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 VIP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죠. 그러나 꼭 우리 베델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이 영혼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VIP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선물을 해주거나 무슨 밥을 사주거나 만나는 거나 이것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내면에 있는 필요들과 또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도와줄 수 있게 되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면 자꾸 몇 번 해주고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 안 가면 성질 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 거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늘의 복을 받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구체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와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외면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거짓 사랑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무슨 보증을 해주거나 뭐 그렇게 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것인지 빌려서 또 빌려줘.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한 사람에게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 밥을 먹여줄 수 있어요. 잠자리가 없으면 우리 집에 거실을 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다가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 어떤 필요를 채움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또 사람을 섬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이 주님의 사랑에 잠기는 게 필요하고, 둘째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내 내면을 지키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난 중에 참으려면 우리의 그냥 환난을 당하는 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삶에서 소망을 어디서 품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안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뭐 살 맛이 없어 낙심될 일만 쫙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때 소망은 없는 것입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디서 이 환난을 이길 힘이 나오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로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힘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니까 힘들죠.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야지 교회 와서도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어디에서 생활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문제 상황 가운데 들어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으면 웅덩이에다 물을 저장하면 그 저장하는 수고까지 나중에 더 지쳐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자신을 지켜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여, 그죠? 10절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먼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니까 우리도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애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먼저 애써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뭘 잠깐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미국에 가끔 총기 사고가 나잖아요. 이 총기 사고에서는 아이가 선생님과 친구 2명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발로 쐈다는 거예요. 친구 2명은 어떻게 죽이고 싶어 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이가 얼마나 같이 있으면서 친구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어려웠기에 친구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같이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평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있는 것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먼저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장에도 보면 목장 모임을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목장에 있으면 목장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목자와 마음을 같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아침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함께 있음에 힘이 될 수 있는, 서로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죠. 서로 함께 있으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나도 역시 외롭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힘들고 나도 외롭고 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1차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은 자들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날 우리가 광고 시간 외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존중의 문화가 풀어질지어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할 줄 알아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가 성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목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목원들이 목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함께 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행복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가 붙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을 해야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면 이것도 골치 아파요. 곤란해요. 사랑하는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할 때에 그때에 뭐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영혼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거두어지는 거고 주님이 생명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생명을 얻으려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는 거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오늘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땅 밖에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대부분 박해합니다. 니나 잘 미루다 그거나 그죠. 뭐 교회 욕을 막 하거나 대부분 처음 반응이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 들으면 박해를 받았죠. 바울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를 박해하는 자, 그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죠. 원수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를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수가 어디에서 만난다 그래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원수는 또 멀리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원수 누구랑 원수 맺은 적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날 미워했어. 나도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똑같이 갚아주려면 나도 미워해야지. 미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내 마음이 먼저 뭐 해져요? 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엔 찾아오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을 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강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이 찾아오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양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왜 원수를 안 갚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다투거나 싸우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인 다윗이에요. 3번이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그냥 그죠?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만약에 사울의 아들들이 다 살아남아 있었으면 다윗은 왕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친구가 왕이 요나단이 첫째 장자잖아요. 요나단이 만약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보세요. 다윗이 싸우겠어요? 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 자기 동생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 형으로서 원수를 갚겠다. 오빠로서 디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수를 갚겠다. 아주 좋은 전략으로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 집안의 큰 위기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다 합심해서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야곱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두렵고 떨리고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도 보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축복이 별로 없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지는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통로를 열어놓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원수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라. 너는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으로 지키십시오.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이 당장 멍청해 보이고 선이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선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선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온 인류를 주님께로 불러오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선을 지키려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영혼이 얻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속삭임들에 또 거짓의 속삭임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악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강에 은혜의 강에 잠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VIP들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1절 하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2층에 계신 분들을 1층으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어, 11장 23절부터 27절에 26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